영악한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 87번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은혜로 함께 접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기성 목사의 책에 나오는 글 하나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감독인 타르코프스키의 순교 일기의 내용이다. 파만다 출신의 파베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승이 한 번은 말라 죽은 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 산 위에 흙을 파고 심었다. 그리고는 요한 콜로그에게 이 앙상한 나무에 매일 물을 한 동이씩 주어 열매가 열릴 때까지 하라고 명했다. 물가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요한은 저녁 때 다시 돌아오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했다. 3년이 지난 후 나무는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노 수도승은 열매를 따 교회의 수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주었다. 어서 이리들 와서 순명의 열매들을 맛보시오. 여기까지 글을 기록한 김기성 목사는 곧이어서 이렇게 이 영화감독 타르코프스키의 순교 일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소개한 뒤 그의 언어로 이렇게 부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영악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지금도 누군가 죽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자가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의 열매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일 것이다. 2015년 신년 벽두에 김 목사의 이 책을 읽고 받은 감동이 너무 커서 그 다음에 2016년에 저의 첫 번째 책에 이 글에 대한 서평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글에 대한 서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언 30년을 사역하다 보니 무당이 다 된 느낌이 들 정도로 내 스스로에 경악할 때가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영악한 자들이 한눈에 들어와 즉각 알아차리는 무당적인 기질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도 보듬을 수 있는 능력과 포용성을 달라고 수없이 기도하는데 그들에 대한 나의 반응은 영 신통치가 않다. 저도 마찬가지고 김기성 목사도 마찬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로 가슴 졸이며 타협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김 목사의 말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악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신앙의 여정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악함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곱씹어도 이 부분만큼은 저 역시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고등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나를 부인하는 종교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많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기독교의 기가 막힌 핵심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영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는 굉장히 고급진 말로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얍삽함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머리 굴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주사나를 튕기는 것이 아님을 역설한 것입니다. 목회 30년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평에 쓴 것처럼 이들을 보듬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적인 철학의 한복판에 이들과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화감독 타르코프스키의 순교일기를 소개한 이유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악한 자가 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말했을 때 진짜로 그런 삶을 실천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인 저에게도 대단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창원에 갔다 오는 날이 금요일이었기에 목요일 날 미리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원고는 어제 외우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설교 원고를 외우면서 다시 한번 각인했던 은혜가 저에게 새록새록 떠올라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임했던 은혜가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까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고린도 전서라는 대단한 서신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아주 미련한 것처럼 우직해 보이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얍삽하지 않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머리 굴리지 않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성서적인 내용을 참고하면 스데바나와 놀라운 사실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 여긴 좀 부연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본문 15절도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 스데바나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의 유지였음을 짐작해 듭니다.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하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집을 돌보아주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 모두가 함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15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되지만 아가야라는 이 지역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강해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저는 고린도전서에 그런 저작 연대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넓게 잡으면 주 53년부터 55년이라고 하지만 대체적인 복음주의권의 학자들은 주후 55년쯤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 55년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쓰는 때라면 이때 시대적인 배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당시 아가야라는 지역은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통칭하는 지역 명칭입니다. 이 아가야에 어디가 있었는가 하면 아가의 수도로 있었던 고린도, 그리고 헬라 문명의 근거지였던 아덴, 이 두 도시는 아가야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 도시입니다. 또 하나,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베베 집사의 출신 고향이었던 겐그리아도 여기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 지역이, 여러분 오늘 우리 언어로 표현한다면 아가야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행정도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다시 말하면 그리스를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는 도로 설정해서 그 전 지역을 관할하는 한 수도를 고린도로 정했고, 고린도에서 아가야 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정치역학적인 구도가 바로 이 아가야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가야는 대단히 넓은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늘 15절에 의하면 첫 번째로 회심한 가정이 스데바나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경상남도 밀양에서 목회를 할 때 농촌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명의 장년 신자가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가 암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 나이는 30이었습니다. 30의 나이에 농촌교회 사역하는 어간 암 환자가 등록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암 때문에 암 말기로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할 영혼인데 그 영혼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가야에 가서 스데바나를 구원시켜서 철연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바나가 소중한 존재였을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사랑의 대상자 스데바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스데반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인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전이해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열매로 구원받은 감동의 이 주인공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고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작정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15절 분명히 후반절에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던 이 작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아탁신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원래의 의미로 얘기하면 작정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작정보다는 자원하다가 맞습니다. 자원하다는 말이 훨씬 더 어원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까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다. 스데바나가 처음 열매를 사도 바울의 처음 열매로 얻은 열매라면 신앙적으로 뭐 그리 대단한 성숙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바나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제일 먼저 행했던 행동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자원한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는 결의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섬김을 했을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주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강해인가 네 번째 강해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좀 기억해 내십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가지의 책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강의 때인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당시 주 55년 이 즈음에 고린도서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주목하십시다. 이 구절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고린도전서라는 책 이전에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어떤 편지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는 고린도전서 이전 편지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였는가?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음행에 대하여 질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음행을 합법화시켰던 교회가 없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교회 남자들은 음행하는 것이 법인 줄 알았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음행에 대하여 질타하는 편지를 제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은 섬뜩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바울이 첫 번째 보낸 편지로 추측되는 이 편지가 분실됐다는 것입니다. 왜 분실됐을까? 저는 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에게 정탈을 날렸던, 치명타를 날렸던, 직격탄을 날렸던 그 편지를 음행하는 자들이 고의적으로 훼손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수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음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공격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고의로 훼손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맞닥뜨렸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대부분의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야 할 타당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몇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건너가서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편지가 분실됐다는 것을 고지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음행의 물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길을 감당했을까?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그가 함께 동역했던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적어도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세 사람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 사실을 고발했던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은 어떻게 에베소에 갔을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해탁산 자원했습니다. 성도를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음식을 만들면서 성도를 섬기는 것도 코이노니아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위대한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아니면 누구의 물리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원하여 에베소로 가기로 결심했고 에베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렸던 사도 바울이 심각한 나머지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다시 고린도에 보내기 위하여 급하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교우들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배는 범선이었기에 사고의 위험이 많은 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난 사고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육로로 가는 것입니다. 육로로 올라가려면 남부에서 북부인 데살로니가를 올라가서 데살로네에서 터키로 마케도니아를 건너 에베소라는 밑에 중남부 지방으로 내려오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목숨을 담보한 이 여행길을 감히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의 유불리에 대하여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눈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 스데바나 그리고 그의 지인들이 목숨을 걸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간 한 가지의 방법은 자원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레트 교수가 이들이 자원했다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 주석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로부터 그런 일을 떠맡은 것도 아니었고 교회를 통해 맡은 것도 아니었다. 주제넘게 나서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봉사와 겸손의 정신으로 자진해서 맡은 것이었다. 추측컨대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이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합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에베소로 가서 목숨을 걸고 고린도로 다시 오려고 했던 모든 스케줄이 자원했다는 것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이들이 이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은 영악하기를 포기했고, 이들은 머리 굴리기를 포기했고, 이들은 얍삽함을 포기했고, 이들은 주판안을 튕기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스데바나와 그의 지인들이 정말로 대단한 존재들이구나 하는 정도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이 차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해서 뭔가 얻을 수 있었는가? 이 일을 감당해 자원해서 뭔가 나에게 영적으로 유리한 것이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추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외롭게 투쟁한, 치열하게 투쟁했던 이것에 대한 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을 복기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컥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에베소로 찾아온 이들을 맞이하고 다시 고린도전서를 써서 이들을 고린도에 보내는 어간에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세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 세 사람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들의 사역에 대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다 담임 목사가 울컥했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 세 사람을 왕따시켰다. 너희들은 이 세 사람이 음행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러 간다고 너희들 모두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닐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미련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미련곰통한 존재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할 수 있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바울은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아,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던 어간 섬기는 교회 교우들과 함께 수없이 나누었던 저의 목회 철학이 생각났습니다. 참 외로웠을 스데바나,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주의 종을 통하여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다가 설교 준비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계산하지만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계산하지 않으신다. 세인교회가 10년 동안 달려오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달려왔던 세인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분복하셨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우리 세인교회가 계산하지 않고 달려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계산하지 않고 달려간 그 분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헌신하는 헌신의 이유는 우리의 2세대들 때문입니다. 저도 사역을 마치고 세인교회를 떠날 때 계산하지 않은 신실한 주의 종이라는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들도 2세대에게 사역을 넘길 때 우리의 선조가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아 은혜 안에 우리 세인교회가 이렇게 섰다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 친구 목사가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저에게 준 인연 때문에 친구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다 읽고 왠지 모르게 친구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서 논문에 대한 서평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친구 목사는 춘천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음보 옥하는 목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목사는 옥하는 목사의 설교 연구라는 제목을 갖고 학위 논문을 썼고 그리고 학위가 통과되어 지금 박사학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친구의 박사학위 논문의 질도 질이지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음보 옥하는 목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미리 얘기할 게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오종현 목사에게 교회를 넘길 때 세습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넘길 때 그 교회의 출석 신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옥하는 목사께서 얼마나 엄청난 목회를 했는지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 위에서 7만 명이 모이는 교회, 훗날 오종현 목사가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이후 한국교회의 지성적인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를 비판하자 그가 제3위 교회를 비판한다고 기가 막히게 말했던 문해 같은 인간이었던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옥하는 목사님이 7만 명이 모일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목회했는지를 그려주는 한 글을 친구가 박사학위 논문에 삽입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흥분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다. 나부터 다시 바울처럼 은혜를 회복하고 성도들도 바울처럼 같은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서 목회하는 7만 명 교회 담임 목사가 언제부터인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흥분되어야 하는데 그 기쁘고 흥분되어지 않은 그 감동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아파하는 이 글을 읽다가 왜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였기에 보수적인 교회의 목회자들이 옥하는 목사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심지어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목사들도 옥하는 목사에 대하여 존경의 언어를 남기고 있는지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세인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세인교회에서 앞서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십시다. 계산하지 않고 영악함에서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데바나처럼, 부두나도처럼, 아고이거처럼 자원하는 섬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우들도 그런 신앙의 여정 안에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에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했던 마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카르디아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심장입니다. 이렇게 요즘 아이들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심쿵했다. 우리 세인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영악하지 않은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 안에 서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